오늘 말씀 첫 부분을 보게 되면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태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그 마태이고요. 저희들이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10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조금 더 12제자와 12사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마태가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의 삶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가버나움에 계셨었죠. 그리고 길을 가고 계신데 세관 옆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해안가에 있고 많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세관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과 또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었겠죠. 근데 그곳에 앉아 있었던 마태라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마태가 반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12제자가 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들만큼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구원할 복음을 증거하며 그 시대만이 아닌 오늘날 시대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인물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참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태도 그 중에서 굉장한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특별한 기적이나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보여지는 체험을 한 것이 없고요. 그냥 한 줄로 예수님이 쫓으라 했더니 쫓았더라,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 이전에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했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함을 입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제자 한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니고 그런 보여지는 드러나는 체험이 하나도 없었던 너무나 평범한 이런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남다른 체험이나 영적인 경험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꼭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생도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이 그 일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특별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주목할 만한 간증도 없고 체험도 없는 마태였지만 그는 성경의 저자가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전승에 의하면 말년에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평범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나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심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범하고 위대한 놀라운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마태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마태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한 놀라운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다. 먼저 예수님이 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사건을 마가와 누가도 기록을 했었는데 그들은 원래 마태의 이름이 레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레위 지파일 뿐만 아니고 그는 제사장 출신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유대 사회의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런 것을 배우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보니까 어디에 앉아 있냐면 회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세리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 로마 편에 서서 로마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그들이 정당하게 원칙대로만 세금을 거두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들은 중간에서 자신들이 거둬야 될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게 되고 심지어 동족들에게까지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편에 서서 그들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같은 한국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런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편에서 그들을 돕고 또 중간에서 오히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까지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배신자라는 그런 호칭을 얻기도 했고요. 죄인들로 여겨져서 어떠한 유대 사람도 세리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위인이었고 또 어쩌면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지금 얼마나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관 옆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에 모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언젠가부터 마태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탐욕스러운 마음이 좋고 세상과 물질에 대한 죄가 그에게 실제였다면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버리고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문맥 안에서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부터 자신이 가진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깨닫기는 해도 그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상하고 있는데 그날도 여전히 세관에는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닌 건 알지만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스스로 할 능력은 없어서 그 자리에 고민하고 있었던 마태를 지나가던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의 얼굴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읽으시고 그의 죄에 대한 고민을 아시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태 안에서는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큰 정도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대단한 체험이 없는 것 같지만 마태의 그 마음과 영혼 안에는 사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의 체험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구원해 줄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 아니실까 하는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모든 자신의 유익과 죄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결국에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경험한 것이 특별해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체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12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드러난 어떤 기적과 권능보다도 사실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는 그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부르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내적인 체험, 죄에 대한 돌이킴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태의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이제 바로 다음 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절에 예수께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가는 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 집이 마태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집에서 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그 사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자신의 행한 것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더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마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커서 하루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변에 있었던 세리들 중에서 마태처럼 죄인 것은 알지만 스스로 버릴 수 없고 고민하고 있었던, 마음이 상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에 또 다른 죄인들이 왔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들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다라는 그 내용은요, 그냥 단순하게 식사를 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함께 교제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나눔을 가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마태가 자신이 구원받은 감격과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인들과 죄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집에서 이제 그런 집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면서 아마도 죄에 대해서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나 그들이 원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지만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마태는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체험이 컸다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입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체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눈에 드러나는 특별한 체험과 영적인 경험보다도 더 놀랍고 더 신비롭고 더 위대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체험이 이제 마태의 집안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보게 되면 마태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기적과 권능을 행한 내용 등도 기록되어 있지만 유독 마태는 그런 것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르심 자체도 굉장히 평범하고 조용했다면
어쩌면 그의 사역도 평범하고 드러나게 무엇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했던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르심을 받은 마태의 삶 속에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배신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후에는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영적인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이것이면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가 정말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 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익숙하고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태복음에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무려 100번 이상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그가 유대인적으로 사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써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배우고 있었고 암송까지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독 그들은 그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연결해 주면서 그들의 이성 가운데, 그들의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빛이 들어오도록 했다는 것. 그들은 마태는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하고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태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1장 21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한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 내용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이름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냥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표현이 없죠. 정확하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짓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더 놀랍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탐욕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온갖 종류의 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형벌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삶과 자체로부터도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는 내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가장 컸던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면서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그는 예수님의 구원을 실질적인 삶에서 계속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주변에 있었던 자기 친구들이나 가까이 지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글로 기록한 나머지 이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오신 목적과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체험을 허락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참 이 마태복음을 넣으신 순서도 경이롭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가장 앞에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도 경험하잖아요. 매년 새해가 되면은 성경을 한번 이제는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가장 많이 피게 되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고요. 올해는 신약부터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가장 먼저 피게 되면 어디를 봅니까? 로마서부터 안 보고 우린 마태복음부터 보게 되죠.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예상하시고 마태에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체험하며 글로도 남기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신비한 체험,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체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체험은 인생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예수님의 12사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온 세상의 역사를 정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는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치관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함 속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교활하고 나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를 인식하고 성경에서 조명해 준 만큼 오늘도 내가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오늘도 공격하는 실제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에서 오늘도 죄는 치밀하게 공격해오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의 구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런 놀라운 일을 친구들과 집안에서 하고 있을 그때에 참 이상하죠? 이것을 달갑게 보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참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이 흥미롭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마태를 보고 참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오히려 같은 사실을 바리새인들을 보고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들과 가까이 하는 것조차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던 사람이 내가 세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그들은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더 멀리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의 요구를 지키며 경건한 삶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저러한 세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았던 부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계셨고 또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도 못마땅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주시죠.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니라.
또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예로 들으셨죠?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자신이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의사를 찾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는데도 느낌이 없기 때문에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병들은 사람이지만 의사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어도 스스로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구원자를 찾아가게 되지만, 죄가 있지만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의롭다거나 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 영적으로 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많은 것을 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의 그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영적으로 문제 있고 나는 이 죄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가서 해결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마태와 세리들과 죄인들은 처음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나는 어떠한 율법으로도 이 죄로 벗어날 수가 없다. 노력을 해보고 생각해 보았지만 나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께 더 배우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바리새인과 더불어 비슷한 문제를 가진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 마태의 집에 요한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에게서 배웠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에게 배웠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진지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경건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사회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들은 괜찮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관점으로 늘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마태의 집에 있었던 그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제자들도 금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질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15절부터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금식할 것이니라, 반드시 금식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짚어주고자 하는 중점은 무엇이냐면, 금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왜 금식을 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전통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와 행동을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도 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해도 완전히 다른 목적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는가 보았더니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혼인집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줬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맞이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기준이 전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고 먹고 마셔야 될 때다.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될 때다. 그러나 나중에 금식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해도 한 부류는 자신의 행위와 종교와 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 때문에 하게 되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이 두 구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천조각이나 새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전통을 의미하고 있고요, 율법적이며 종교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전통과 율법에 대한 열심과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는 예수님이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만 새 포도주가 그 안에 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새 부대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여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에 사랑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렇게 열심도 내고 금식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은 저 죄인들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통을 쫓게 되죠. 종교를 쫓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의 죄를 바르게 자각한 사람은 아무리 그런 것으로도 내 죄를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일주일 동안에서도 자신의 죄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인식했던 사람은 오늘 예배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경건하게 드린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송을 더 힘차게 박수치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 죄가 떠나갑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찬송 안에, 메시지 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죠.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드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회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용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 헛된 것이 돼요.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열심으로서 하는 것은 다 종교입니다. 전통일 뿐이에요. 그것을 순서적으로 경건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중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그 신앙을 더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요, 정말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던 사람은 이런 일도 경험합니다.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아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애통한 나머지 남아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전통 때문에, 율법 때문에, 종교 때문에 드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필요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떨쳐낸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그냥 쉽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가 1장 21절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까지 하셨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과 봉사로서 어떤 뜨거움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런 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만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러한 원리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많은 은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부터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 죄를 정말로 싫어하는 마음, 말에서나 작은 생각에서부터 죄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일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피기도 하고 또 식사 시간이니까 기도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를 쫓아가는 삶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이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go and learn 이렇게 나옵니다. 가라 그리고 배우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가서 뭘 배우기를 바라셨냐면 하나님이란 분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율법적인 노력과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더 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왔다. 이 영적인 사실을 가서 깨달아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것이 싫고 그것이 밉고 너무나 교활하고 나를 또 속이려고 하는구나,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나도 모르는 새 지금 들어오고 있거나 내가 보지 못할 때에 사단이 내 앞에 올무를 놓았구나. 예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십시오. 우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이 공동체 안에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는 온전한 구원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죄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배우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가장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겉으로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간증은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과 저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게 되는 이 체험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평범한 것 같지만 비범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범한 것 같지만 정말 이 세상을 놀라게 할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역사는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